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40편인데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절박한 탄식의 찬양,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1절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악인에게서 건져달라는 간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건져달라는 것은요, 지금 빠졌다는 것이죠. 함정이든 구덩이든 어딘가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낙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고, 아주 큰 경란과 같이 몰아치고 있는 감정을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한 어떤 말,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어떤 상황, 그것이 기분이 나빴었든 상처가 됐었든 혹은 너무나 미묘하게 감정을 건드렸었든 자꾸만 그것을 곱씹으면서 이때 이렇게 되받아쳐줬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아주 찍어 눌러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어떠세요? 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악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에 의하여서 함정에 빠진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악인이 지금 이 사람을요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네.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악인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합니다. 즉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여러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밀쳐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인데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자꾸만 나의 길이 틀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요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악인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이 길이 뒤바뀌게 되는 이 길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바라봐야 될 방향이 바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을까 살펴보니까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3절을 볼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예, 뱀 같은 혓바닥. 이 독을 머금은 입술, 즉 말로써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스트레스, 어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뱀 같은 혀, 교묘하게 속내를 감추고서 하지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얕보는 그런 말들, 독을 감춘 입술,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나를 칭찬하는 것 같고 세워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말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악담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악담도 있겠지만 주로 악담은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사람 진짜 좀 별로더라. 이런 면이 좀 약하더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혹은 그럼 개선의 방향이 뭐가 있을까 논의하는 척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여론을 형성해서 이 사람은 일을 잘 못한다. 이 사람 때문에 좀 괴로웠었다. 저 사람이 있으면은 별로 될 것도 안 된다. 자꾸만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악담의 형태는 보통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면전에 대놓고 하는 악담은 별로 없죠.
많을 수 있죠. 사실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악담의 형태의 비율을 따지자면요, 면전에서 1대1로 대놓고 그 사람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는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론을 형성해요. 좋지 못한 여론, 부정적인 여론,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인이 다윗을 얼마나 어떻게 또 괴롭게 했는가를 보면서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악인의 포지션에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뱀 같은 혀,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닌가? 독을 머금은 입술, 이거 혹시 내 입술 아닌가? 여론을 형성해서 악담하며 한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 이게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늘 아침에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괴로움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악담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여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똑같이 다윗은 악담하는 자나 뱀 같은 혀로 응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네.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퍼붓던 그 재앙의 말들, 저주의 말들,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똑같은 재앙의 말, 재난의 말로 그들에게 응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자기에게 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들을 욕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를 좀 보존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내가 악인의 이 말과 입술과 혀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사전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는 자들에게 밀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악담하면은요, 우리는 악담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길을 잘 걷고 있다가도 누가 악담하고 뱀 같은 혀로 나를 공격하면은요,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밀쳐져서 나도 그 악담하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괴로운 상황에. 그때 똑같은 말로 응수하다가 결국엔 그 재난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토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잖아요.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토록 괴로운 상황에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요, 기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왕이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이끄는 그 길을 열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단하고자 하면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을 붙잡을 수 있을까 보니까요,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주님이 내 머리를 보호하셨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면은요, 내가 알거니와 라고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내가 알거니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내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에는요,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압니다라는 뜻도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요. 당신의 자녀를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그런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날마다 쌓아가면서요. 어떤 때이든지 그 무기, 그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뱀 같은 혀와 독이 든 입술로 누군가를 악담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혀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은 똑같은 말로 응수하며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쏟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